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귀 기울여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9장 1절까지 연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신문 기사 제목에 요즘 청년들이 예적금을 구분을 못하는데 뭐 고버스라고요. 저는 고버스가 뭔지 모르는데 예적금은 좀 알아요. 적금은 이렇게 이제 달달이 쌓아나가면서 이제 목돈을 만드는 거고, 예금은 이제 목돈 넣어서 이제 뭐 일정한 시기에 이제 이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뭐 고버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ETF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지금 이제 이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은 익히 잘 알고 있다 하는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 예금을 하든 적금을 하든 3% 이상의 수익을 내기가 이제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식은 이제 잘만 하면 큰 수익을 이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이 차근차근 적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빨리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대학교에서 투자를 배우긴 배웠어요. 우린 2학기 동안 한 학기는 재무관리를 배우고 한 학기는 투자론을 배웠었는데, 이 투자라고 하는 거 배우면서도 어렵지만 이제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그 2학기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여전히 이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를 가르치고 투자를 배우지만 투자는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교수를 하지만 투자할 생각은 없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투자를 이론적으로 가르쳐준 교수도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하면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수업의 전체적인 결론처럼 이제 저는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 이제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인데, 또 하나 이제 이 경제 원리 중에 그거 있잖아요. 이익을 남긴다, 큰 이익을 남긴다. 큰 이익을 남기는 데 따르는 원리 하나 있죠. 뭐예요?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거예요. 이건 뭐 영어로 no risk, no return 뭐 이렇게 해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위험이 없으면 수익도 없고 위험이 커야 수익도 커진다. 그러니까 큰 수익을 내려고 하면 때로는 그만큼의 위험과 손실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투자뿐만이 아니라 삶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많은 건 선택이고, 선택은 투자고, 그 선택을 잘 했을 때에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잃게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 시간만 놓고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되었건 여러분은 지금 이제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뭐 왕복 시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자, 이건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가진 시간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의 유익이든지 간에.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다른 걸로 시간을 쓸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뭐 이 시간에 TV를 볼 수도 있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를 선택해서 나온 이 선택이
손해 보려고 내 인생에 마이너스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의 유익이든지 반드시 나에게 뭔가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를 선택한 것이겠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뭔가 이제 유익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유익되는 선택을 하는 과정 중에 상대적으로 손실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 2시간을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사용한다고 쉽게 표현을 할게요. 자, 이 2시간 사용한다는 표현보다는 뭐 주님께 드린다는 표현이 더 좋긴 하겠지만, 어찌되었건 이 2시간을 여기서 이제 보내면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이걸 또 이런 선택과 투자를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자, 청년들은 결혼을 소망합니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해요. 자, 결혼이라고 한 건 너무나 귀한 일인데, 그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순간 그걸로 모든 걸 다 얻습니까? 상대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다른 이성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죠. 이후에 이제 데이트할 기회를 잃어버리죠. 결혼해서 묶이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안정을 가져다주고 여러 가지 유익과 도움이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선택을 하는 만큼 또 그것이 다른 또 하나의 이제 손실이나 혹은 잃어버리는 것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어서 이게 질문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 질문, 그래서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인생 대질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책 전체가 딱 그 질문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 서론을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결론으로 그 질문 하나로 이제 답을 내주는데,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과연 지혜로운 선택인가? 모든 일에 있어서,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결혼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시간에 뭘 할지 선택을 하고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할 이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한 번쯤 해볼 질문이죠. 이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인가? 자, 그 선택이 지혜로울 수도 있고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뭐 투자를 하건 아니면 시간을 쓰건 하는 일이 있는데, 시간이 지내놓고 나면 결과가 없을 때, 열매나 혹은 수확, 소득, 이익이 없을 때, 아, 이거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이제 우린 그런 이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나름은 또 열심히 이제 이게 최선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걸 쏟아 부었는데, 그 쏟아부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도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한 절 읽고 이야기해 볼까요? 자, 보세요.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천하를 얻었어요. 굉장히 큰 걸 얻었는데 만약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이제 결과를 가져온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비유로도 한번 말씀하신 거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부자가 이제 그 해에 너무 이제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쌓을 데가 없다 보니까 신속하게 아주 서둘러서 빨리 창고를 이제 크게 지었어요. 뭐 워낙 땅도 많은 이제 부자였으니까 뭐 땅 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 땅의 일부분에다가 창고를 신속하게 지어가지고 그해 수확한 모든 거를 다 쌓아 넣어놓고 이제 배를 두드리면서 여유 있게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넉넉히 쓸 거를 모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갑니다. 그러면 그 쌓아놓은 거 소용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 건 둘째치고 천하를 얻었다 한들, 이 천하를 얻는 거 요즘 같으면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대박나서 수조 원의 돈을 벌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정말 힘들게 뭐 경선을 이겨가지고서 뭐 권력을 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든지 어쨌든 뭐 정말 천하보다 큰 것을 얻었다라고 한 그 상황 속에 주님이 그 코끝에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의미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부, 권력, 명예 그걸 쌓기 위해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을 수도 있는데 그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소용없게 되는 순간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돈 잃어버리면 그냥 조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친구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거지만 건강 잃어버리면 전부 잃어버린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3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말씀도 하세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아무리 뭐 지금도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인 세상에 살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많은 지식을 쌓고 투자를 하고 하는 애를 쓴다 할지라도 갑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그 목숨 위에서 뭐라도 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곽 목사님이 가끔 쓰는 예화 중에 그런 예화 있어요. 피난 내려오셨잖아요. 피난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그분도 저희 아버님처럼 이제 혼자 오신 것 같아요. 그때 고연배 32년생, 33년생 요때 분들이 이 6.25 전쟁 나면서 북한에서 이제 이 인민군으로 끌려갈 위험이 크다 보니까 이 저희 아버님도 이제 먼저 이제 이 월남을 하셨는데 이제 곽 목사님도 아마 그런 상황에 혼자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챙길 수 없잖아요. 가족들은 다 평양에 남아 있고 거기 집 있고 재산 있고 가족 있는데 혼자 내려오면서 뭘 가지고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곽 목사님이 가지고 내려온 게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시계 하나를 이제 받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 이제 피난살이 이렇게 하는데 먹을 거 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지요. 그때는요, 전쟁 중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금을 갖다 줘도 쌀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금 한 돈이면 뭐 얼마에 요새 한 100만 원 가까이 간다는 얘기 들리는 것 같은데 그 100만 원짜리 금 한 돈을 줘도 쌀 한 대박 얻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거. 왜?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까짓 거 금 뭐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강 목사님이 너무 배고파 가지고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으니까 이 어떤 사람이 고구마 있는 거 알고 그거 한 2억 개만 주면 안 되겠냐 그러는데 이걸 내가 왜 널 주냐고 이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고구마 4개를 주더랍니다. 고급 시계를, 아버지의 유산 같은 고급 시계를 고구마 4개하고 바꿔 먹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목숨보다 귀한 건 없는 거예요. 뭐 진짜 그 시계가 얼마나 명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지금 이 평화의 시대에는 우리가 뭐 명품도 귀하고 뭐 집도 귀하고 주식도 귀하고 많은 것이 귀하다고 여기겠지만 정말 내 목숨이 코끝에 달려가지고 곧 사그라질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놓이면 정말 귀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주고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목숨하고 바꿀 거 없다라고 하는 건 뭐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이 목숨 이게 사실 굉장히 귀한 건데 귀하면 잘 지켜야지요. 어떻게든 물론 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키는 거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것도 사실은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언젠가 하나님이 안 가져가실 것처럼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만큼 쓰다가 뭐 때 돼서 이 다음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숨을 지켜야 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5절 다시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목숨을 지키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목숨을 지키겠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내가 내 목숨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 목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린다, 못 지킨다. 그런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누구든지 목숨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한다면 그 목숨을 예수님이 구원하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서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리를 좀 해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목숨을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잃어버린다면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누구든지 다 목숨을 지킬 수는 있지만 정말 목숨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 이거 우리가 그럼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디다 내놔야 되는 거야? 어디다 버려야 되는 거야? 하는 이제 이 질문에 예수님이 오늘 그 8장 마지막 절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는데요. 자, 일단 이거는 조금 우리가 꼼꼼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구절이더라고요. 일단 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 예수님의 시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인 건 뭐 틀림없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이 시대에 죄가 많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음란함에 있어서도 이게 그냥 단순히 성적인 음란함만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항상 성경은 음란은 하나님을 향한 음란도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음란함이었는데 그 음란함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음란함이었잖아요. 이거는 배우자를 두고 딴 이성을 만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간주하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음란함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어서 남유다의 멸망까지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음란함 다를까요? 전 절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를까요? 글쎄요, 다른 분들 몇 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깁니까? 정말 하나님만 섬깁니까? 정말 예수님만 섬깁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었습니까?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난 죽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나아가십니까?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다 내놓을 수 있다, 내 가진 거 다 드릴 수 있고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다 할 수 없으면 우리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겸하여 섬긴다는 건 바람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란하고 더러운 이 죄 많은 세대에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자,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건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세요? 자랑스러워하세요?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저도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해봤어요. 나는 이 복음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가 자랑스러워하는가? 그냥 부끄럽지만 답을 공개하자면 저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복음, 이 예수님 너무 귀한데 그 귀한 거에 비한 저의 삶이 그냥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여러분들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가지시면서 자, 이걸 부끄러워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거꾸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이 예수님, 이 복음보다 다른 걸 더 지금 자꾸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게 될 때, 그게 이루어질 때, 그게 성취될 때는 대단한 걸 얻은 양 자부심이 커지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위축되고 소극적이 돼버리고 만다면 뭔가 우리 삶의 가치를 엉뚱한 데다 두고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가, 다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인 거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가? 다시 여러분 이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잖아요. 자, 인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까요? 이 아버지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이 뭐예요? 인자가 하나님과 동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지 않은데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입을 수 없지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능히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일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분과 동일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분하고 동일한 능력, 동일한 권세를 지니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지닌 증거가 뭐예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과 온다는 건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시잖아요. 뭐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멸망당할 자와 구원할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갈 자와 영생을 얻을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이 귀한 분, 이 높으신 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분을 전하는 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 최고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내 생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왠지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게 여겨진다면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어디를 향하여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얻는 명예, 부, 권력 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왜? 우리의 목숨이 끝나잖아요. 이 땅에서 누가 감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겠다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붙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부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보다 이제 크고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권능, 그 주님의 영광이나 주님의 능력은 잘 보이지 아니하고 내 삶에서 이제 불거지는 일들만 자꾸 이제 크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자, 근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9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합니다. 자, 이 말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기 듣는 사람들이 당시에 제자들도 있었고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무리들도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베드로하고 말씀하시다 제자들하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확대해서 말씀하신 거 이제 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여기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의 소지냐면 요 앞에 지금 제가 읽었던 말씀이 8장 마지막 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제 오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재림의 날인데 그러면 주님 재림의 날이 여기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뭐 제자들이든 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들이 죽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인가 하는 이제 오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실 줄 알고 기다리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요즘에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성경 읽을 때 정말 잘 읽어야지 중요하지 않은 단어에 꽂혀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정말 본질을 놓치는 일이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듭난다는 말에 꽂히게 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나요?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막 이러면서 거듭나는 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핵심인데 이 물은 뭐지? 양수야? 세례수야? 막 이러면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포인트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건데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재림하신다는 말이야.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니에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능력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시는 일, 예수님이 살리시는 일, 예수님이 먹이시는 일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가운데 가장 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이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죽음이 모든 걸 삼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죽음을 삼키는 생명의 능력, 그 부활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 죽기 전에 본 예수님의 제자들 많죠.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도 봤고요. 500여 형제가 봤잖아요. 죽기 전에 보는 거예요. 또 진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순절에 성령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능입니까?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남의 나라 말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증거의 능력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죽기 전에라고 하니까 쓸데없이 죽기 전에 재림인가? 그럼 기다려야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죽어나가고 순교당하고 하니까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권능으로 임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다 보니까 이 권능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역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봅니다. 전도하는 자리에서 선교지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간증하잖아요. 선교지 오세요. 천국을 보여드립니다. 천국이 뭐예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열고 보세요. 마음을 열고 보세요. 당장 내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답답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멈춘 것처럼 주저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기대하세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예수의 권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주님께 제가 부끄럽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감사한 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복음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증거할 기회를 우리가 갖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구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힘입으시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복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가져야지, 이루어야지 생명이 지켜질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다시금 이 밤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과 목표 그리고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맞추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된 이 귀한 은혜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